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미와 배짱이 이솝 우화 다 알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식량을 비축해 놓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요, 먹을 것이 풍성한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추운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배짱이는 개미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개미가 배짱이에게 묻습니다. 야, 배짱이야, 너는 여름에 뭐 했니? 이 말은 다른 사람 다 일할 때도 뭐 했냐라는 소리죠. 그때 배짱이가 대답합니다. 나 노래 부르느냐고 일을 못했어.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말이 너는 여름에 노래를 불렀으니 이젠 춤을 추며 살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도움을 거절했다고 하죠. 그리고 배짱이는 얼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근면 성실한 개미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이야기하는 동화죠. 여기서의 배짱이는요, 우리가 재밌게 하는 말로 뺀질이라고 불러요. 뺀질뺀질거리는 뺀질이의 대명사. 그래서 어디서 함께 일하면 뺀질거리는 배짱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뺀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그 이솝 우화가 좀 다르게 해석된다고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배짱이가요 노래와 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내고 K-팝 가수로 데뷔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 개미를 하인으로 데리고 쓰고 있었다고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영적인 배짱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 시키시면 그렇게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뺀질거리는 성도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이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도망다니는 뺀질입니다. 그분의 직분은 바로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바로 요나인데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좀 처음에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지역을 딱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는요,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즉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와 적대시에 있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회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3절에 그런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 들어 뺀질거리는 성도의 필수 조건이죠. 누구의 얼굴을 피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뺀질거리는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근데 뺀질거리는 성도의 특징 또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들의 얼굴도 피하여 도망갑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목사님 만나면 저기 먼 데서부터 손들어요. 목사님 하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 목사님이네 하고 어떻게 해요? 얼른 도망갑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고 안 도망가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뺀질거리는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똑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건물이 잘 지어져서 본당에 기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뺀질거리고 시험에 든 성도는요, 교회 오면 어디 뒤에 앉죠? 기둥 뒤에 딱 앉아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눈을 안 맞추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저와 함께 눈을 맞추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계속 묵상을 하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망갑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얼굴 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예배 끝마다 목회자가 축도하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 다 알고 계시죠?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조금 매맞고 돌아오느냐, 아예 그냥 망하고 돌아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라는 동네의 배를 타요. 뭐냐면요, 인천에서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예를 들면 도쿄로 가야 되는데 부산행 배를 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여서 다른 배를 탔거든요. 근데 그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애씁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 위로 던집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요, 팔자 좋게 배 맨 아래칸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요나를 깨워요. 야, 일어나. 너 히브리 사람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으니 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확인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집회를 잘못 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이 선원들은 더 빨리 배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결국 뭐라고 하냐면, 이 잘못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도 생각이 됩니다. 요나는 이 배의 고통이 자신 때문인 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치 아니하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바다에 빠졌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갇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갖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진짜로 고래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잠깐 동안이지만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기사가 아닐까라고 했더니 2019년에도 2021년에도 저렇게 잠깐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잡혔다가 살아났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고래는, 큰 물고기는 고래일 거고, 막 20-30m가 되는 큰 고래가 씹지 않고 그 사람을 삼켰을 때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어처럼 그 사람을 묻어 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요나는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오늘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요나 선지자 자신도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커다란 물고기가 자기를 삼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의 물고기의 뱃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등어나 생선 손질할 때 그의 내장과 분비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도 요나는 그 생선 뱃속에서 많은 고기들과 생선 비린내, 아마 숨 쉬는 것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 2장 3절에 보면은요, 성경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를 덮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의 기도를 좀 잘못 들으면 내가 바다에 빠지고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즉 나를 바다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이지만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즉 내가 많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다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소설책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한 고통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로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요나 선지자 같은 분이 정말로 많아요. 부모님이 서원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서원했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려니까 싫어요.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목회자로 자기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장로나 안수집사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신학교를 안 가는 이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조금 연세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50대, 60세가 되어서요. 사업 이것저것 하다가 다 망해서 오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요. 건강 잃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신학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돈, 명예, 건강, 권력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의외로 신학교에 가면은요, 고급 학력을 가지고 유명 대학을 나온 박사님들도 계시고 대기업 임원들도 계세요. 큰 수술 받고 더 큰 수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서 신학교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뺀질거렸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의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좀 다시 볼까요? 5절부터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의 산이겠죠.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요나는 내가 죽음을 맛봤고 죽음의 고통을 겪었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사명 다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명자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것은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하고 신학교 올라가자마자 찾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뺀질거리다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죽어 마땅한 상황인데도 죽지 않은 것은 아직 요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요나를 살펴보았으니까 우리에게 빗대어 생각을 해봐야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게 직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이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기억하고 되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어찌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즉 요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만 알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나가 기도하게 된 이유, 즉 원인은 무엇인지 그게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나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에, 여기서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뱃성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조금 속상하지만요, 여기에서 2장 2절에 요나가 이르되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받는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는 스올의 뱃속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요, 고난의 기도에서 기쁨의 기도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원인과 이유가 고난이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지옥과 같은 고통이 아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그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장소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이 율법으로 죄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욱 많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권력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댈 것 없이 예수님 말고는 나를 받아주실 분이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나가실 때, 돈 많이 버실 때, 건강하실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실 때, 명예가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0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가리까. 전부터 계신 예수는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지금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명예와 나의 친구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찬송으로 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원인과 이유가 고통이 아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이렇게 매일마다 오시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에 정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매일매일 오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예배를 빠지면 걱정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오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빠지면 아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셨나? 감기 걸리셨나? 진짜 걱정이 돼요. 근데 조금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요. 평소에 기도하라고 해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와요. 근데 은혜롭게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근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의 마음이 두려움이 쿵쾅쿵쾅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어떤 걱정이 돼요? 와, 우리 그 성도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프신가? 애들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전화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 나왔다고 전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으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새벽에 기도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저는 오늘 요나서 2장 2절 말씀이 요나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 즉 내가 기도하는 원인은 나의 무엇이다?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은 뺀질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늘 애써서 말해 주셨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예배 잘 참석해야 된다. 무슨 예배? 한 글자. 무슨 예배? 공예배 잘 참석해야 된다.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재직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왔는데 아 깜짝이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매일은 힘드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셔갖고 졸다 가셔도 되고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도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시면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오세요.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에 있거든요. 오세요. 저랑 차 마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요나 선지자처럼 뺀질뺀질 거려서 죽을 고비 넘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감사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기도가 아닌 기쁨의 기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통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공예배에 잘 참석하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